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 마태복음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나아가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따르는 우리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그 시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 또는 내 삶의 개인적인 종말, 분명히 종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름등불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우리의 삶에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우리 삶에는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 시간과 삶의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시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게 은혜로 생각하고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길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끼어든 것 같은 이야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막 분개를 하는 겁니다.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고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일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이곳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그러시는가 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향유를 부인 여인, 벌써 머릿속에 쫙 그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시면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 이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에 의해서 혹시 그 나병이 문둥병이 치료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아직까지 그 피부병이 낫지 않아서 격리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베단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와 같이 이웃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3남매와 상당한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마르다의 남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은 다 추측일 뿐입니다. 성경적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다, 문둥병이다, 문둥병자 시몬이라 얘기할 때에 그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은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문둥병자라 할 때에는 이미 율법에서도 저주를 받아서 격리되어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문둥병이나 나병 환자가 있을 때는 피부병이기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 시몬은 그
그 사회 속에서도 격리되어진 채 살아가는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시몬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다. 우리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식사, 그 개념하고 유대인의 식사 개념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서로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친구처럼 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넬료 집에 가서 또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게 될 때에 그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보고선 이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야단을 쳤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다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 예수님은 힘들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 주시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저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이상한 사람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죄인이라고 나이 찍은 세리를 찾아가고, 그렇게 죄인들을 친구라고 찾아가고, 아마 도무지 유대인 사회의 그 컬처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런다면서 인자가 와서,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와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할 때 그 세리요한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 왕에 의해서 그가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가운데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소식을 제자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저희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여쭤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여쭈게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세상에 와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유대인 모두가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삭개오와 같이 식사를 하시고, 또 심지어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마땅한 여인인데 율법으로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살려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좀 메시아 가시는 모습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그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분별력 있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가졌던 메시아관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신뢰가 흔들리면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전해드려라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이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의심이 생겨가지고 실족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안 돼. 시험에 빠지면 안 돼. 가서 얘기해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돌려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상식과 다른 그런 패턴을 보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세리나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식사도 나누시고 그들과 교제를 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외된 자,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행위를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 가는 거 맞냐?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의 의사를 찾아가잖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필요가 없어. 자기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찾는 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죄책감에 시달리고 인생의 삶 속에서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단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이 예배에서 찾아오신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멕시코에 살면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풀려지지 않고 기도하는 대로도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쩔쩔매우는 성도들, 때로는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향유의 한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에서도 봤는데요 그러시는 분이 있을 텐데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다른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이 서로 그 상황을 보완해주는 내용들로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도 살펴보면서 그 장면들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보통 귀한 손님들이 오게 되어지면 손님들에게 이제 우리가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시켜드린다든지 때로는 혹시 기름을 바른다 하더라도 값싼 기름으로 발을 바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손님에 대한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은 너무너무 특별한 모습인 거죠. 이것은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엄청나게 귀한 기름이었습니다. 향유, 나드, 옥합을 그 머리에 뿌려서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드 향유는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평상시 이런 데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지 가서 향나무 뿌리 입에서 추출한 그런 기름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팔레스틴에서 히말라야 얼마나 먹습니까? 그 귀한 곳에서 얻은 향유 한 옥합을 준비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 귀한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 가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에 대해서 지난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한 8시간 이상 일을 해가지고 얻은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게 1년치입니다. 1년치 연봉.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뭐 노동자 금액으로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 그러한 기름입니까? 향유 옥합 한 단지지만 옥합 한 단지의 값어치가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부어 내리는데 이것을 본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다고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8절에 배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이렇게 비싼 걸 갖다가 그냥 흘려버리면서 허비하고 있냐고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분개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여인을 하는 저 여자 제정신이 미친 여자 아니야?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하다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분개는 그 여인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어떻게 평소 가난한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고 돌봐주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저렇게 비싼 향유로 목욕하시듯이 기름 붓는 것을 만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야. 도무지 예수님의 행동도 이해할 수가 없어. 향유를 뒤집어 쓰고 앉아 계신 예수님 지금 분개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이해했다면 아니 이해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생각만 했더라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이 왜 저렇게 분개하고 씩씩거리며 그 여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는 저 모습은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것은 제자들의 그 가치관의 문제다라는 생각.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거의 같은 수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그런 것이야.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바로 제자들도 그 가치관에서 자유롭지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그 제자들은 예수님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보다 저 낭비되고 있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보다 돈의 권위를 중요성을 더 높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분개하고 있고 씩씩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 제자들은 겉으로 명분은 그걸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마음속에는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맘모니즘, 돈이 우상이 된 하나님이 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영향권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기 낭비하지 말고 저기 쏟아부어 버릴 게 아니라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예수님이 평소에 주장했던 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였으면 얼마나 귀한 구제가 됐겠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고 너희들이 지금 따지고 있지는 않대.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했어요. 물론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 대부분 그랬지만 그 중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에서 저는 도적이라 할 때 저는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식거리고 분개하면서, 아니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렇게 비싼 돈을 한번 머리에 붓고 버려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줬을 텐데 왜 이렇게 넌센스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돈에 포로된 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은 주님이 조종해주는 저 성경 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매여있는, 아직까지 제자들임에도 그 미성숙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하나님 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그 영향권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셔요. 돈에 사로잡혀서 쩔쩔매는 포로된 자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돈도 맡겨주고 재물도 맡겨주셨는데 그 재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관리하는 자로서 청지기처럼 의미있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훈련을 매 주일마다 사실 받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매 주일마다 이런 것에 대한 훈련을 주님께서 계속 시키고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 주일 나와서 헌금을 하잖아요. 11조를 드리고 감상금 드리고 성경을 드리고 여러 종목을 드리는데 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11조 하나님 드리라고 했으니까 은혜 베풀으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11조를 드려보고 헌금을 드려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 경제적인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드리니까, 그런 것을 이걸 경험하니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경험하시고 공급하시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에 철저하게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바로 이 성도들이 11조를 드린다. 11조 설교는 굉장히 목사들이 조심해서 합니다. 왜냐면 시험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까봐. 그런데 11조를 드릴 때 100원에 10원 드리는 건 쉬워요. 간단해요. 10원 정도예요. 그런데 단위가 그저보다 달라집니다. 10만 페소, 100만 페소에 11조를 드립니다. 쉽겠습니까? 그 돈이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그걸 11조로 드려. 그냥 드리는 대충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드리는 말이지. 근데 바로 이런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속 이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좀 더 넉넉히 드리는 게 좋아. 그래야 내 마음도 편안하고 다 좋아. 그래서 내 안에 싸움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돈, 이 세상에 하나님 된 돈과 주님과의 사이에서 나는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두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면서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아니야, 돈은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할 수는 없어. 나아가는 가치관으로 내가 서서히 조정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런 가치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돈의 포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교회도 섬기고 주변의 가난한 자들도 섬기고 주의 귀한 일에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훈련을 지금 성도들이 주일마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과 방향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높이시는 그런 인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련 중에 소개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그러한 것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돈에 집착하는 제자들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고 분개하며 씩씩거리며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개하고 있는 씩씩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은 책망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향유 옥합 기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보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옥합 향유는 그 여인의 전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유다 처녀들이 시집가기 전에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비용을 준비합니다. 결혼 비용을 준비하는데 그 비용을 위해서 소중히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도 그 소중한 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결혼 비용으로 향유옥합을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여인에게 자기의 전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내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동기가 있었나? 그 식사 자리에는 나사로가 같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마리아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 맞은편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있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는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죠? 바로 자기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그 마리아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저 주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려내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했을 때 그는 이 주님을 향해서는 이 소중한 향유옥합도 아깝지가 않아 부족함이 없이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전능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한 성도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고서도 부족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그 묵상의 글에 잘라놨는데 그 제목이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다고 선교지를 떠났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신종에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나와 뛰어 울면서 기도하기로 하나님, 제 큰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라도 순교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둘째 아들도 형님 가신 곳에 가서 선교하리라 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둘째 아들도 신종에게 잡혀서 또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을 또 보냈습니다. 셋째 아들 역시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그의 가까운 친구가 찾아서 그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잘 안 됐어. 어떻게 그렇게 세 아들이 모두 죽을 수가 있어? 이 세 아들이 다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로서 후회하지 않아? 얘기했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후회하는 것은 넷째 아들이 없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어. 넷째 아들이 없다는 것을. 넷째 아들이 있었으면 난 또 보냈을 거야. 그리고 또 갔을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아이의 소중한 것, 그 아들들이 그 어머니에게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모든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가 모든 걸 희생하고 자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도 그 아들들은 소중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셋을 다 마치고 나서도 넷째 아들이 없음으로 나는 후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인.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는 부족하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향유를 붓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했습니다. 내 죽음을 위해서 이 여인이 기름을 부었구나. 너희 제자들 그거 몰랐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인 자신도 물론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 생각해서 부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언적인 행동을 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기름 부어서 장식에 기름을 바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동방박사가 와서 귀한 예물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값비싼 황금을 비롯한 예물들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애고로 피난 가는 그 노잣돈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피난길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었던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11조 감사문 여러 헌금들을 드릴 때 이것이 뭐 그냥 주일날 드리는 거니까 드리지. 그거를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으로 소중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여인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성경에 기록해서 이 여인을 기록하고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사는 성도들의 헌신, 우리 주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 모습들 우리 주님은 하나씩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멕시코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외롭고 힘들어서 혼자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자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친히 찾아가셔서 어깨를 두드리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귀한 역사들을 기억한 성도들,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그를 축복하셨던 그러한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위로받고 주님 보호하면서 축복받는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